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가능하면 한 20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질문의 내용은 늘 만나는 질문입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가? 라는 정결예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질문이 아니고 늘 예수님의 사역 속에 쫓아다녔던 시비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 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그 정신적 뿌리, 그 시대적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손발을 씻고 위생에 관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좀 보겠는데요. 우선 출애굽기 30장을 좀 열어주세요. 본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자, 마지막 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명령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중요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누구를 대면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중요한 유대인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0장을 들여다보면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할 일이 아니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한 명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통 전통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겠어요? 해석을 했어요.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인간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해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제가 위험함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거기에 획일성이 들어가고 거기에 진정성이 가미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해져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배양터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과 진정성을 담아서 해석을 한 나머지 이거를 제사장들만 할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자. 그러면 누구나 듣기에도 그래, 좋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이번 주에 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획일성과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커질 때 그 질서는 폭압과 통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요. 획일성과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커질 때 그 질서는 폭압과 통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확히 이게 나치예요. 나치즘이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순수성을 가졌고 획일성과 일관성을 강조했습니까? 혈통주의에 빠져서. 근데 그 진정성이, 그 획일성이 잘못 확대가 되니까 온 인류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전통이에요. 오늘 제목이 70점짜리 인생. 사실 이 글은 어느 정신과 의사가 한 글을 읽다가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보면 보통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부모들이 나는 그냥 80점짜리 부모만 할래. 20점은 네 몫이다. 이런 부모 없어요? 저 같아도 내가 인류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못 지더라도 우리 가정에 보낸 자녀들에 대해서만은 내가 100점짜리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 부모가 병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공부하는 내용이 재밌어요. 70점짜리만 목표해도 피차 훌륭하게 될 거다.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자주 인용하는 본문인데 너희가 너무 의인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고 그 완벽해지려는 밑도 끝도 없는 망상에 묶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괴물이 될 소지가 농후한가를 또한 아시기 때문에 적당히 하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희가 너무 의인되지 말라.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도 보면 법대로 합시다. 이게 원리입니다.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이. 근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일까로 축이 옮겨가면 다른 문제가 돼요. 믿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차원이 우리가 기대하던 차원과는 다른 내용이 이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그들이 과대하게 확장하고 해석한 나머지 그것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전통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게다가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후손인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죽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행이 아니에요. 부정하게 되었다. 정결에 관한 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정결을 깨뜨렸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의 깊은 뿌리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 오히려 맞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역사가들은 이 마카비 전쟁이나 이런 전쟁도 또 로마를 향한 항전도 결국은 이 거룩한 땅에 이방의 발자국이 찍히는 이 부정함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항전하고 전쟁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나라는 책의 4분의 1가량이 전부 이 정결에 관한 내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은 또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 예식은 그 자체는 좋아요. 예수님도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청결한 자는 어디가? 마음이. 그래서 이 강조는 그 말씀과 산상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자기네들은 손발을 씻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이 청결의 기준으로 기초로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냈는데 어떤 뜬금없이 선생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근데 그때까지 그 말뜻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내내 부딪혀 오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노골적으로 시비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 시비가 어떻게 확대되는가를 우리가 쫓아가 볼까요?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것은 그냥 이분들이 온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뭐의 본거지입니까? 종교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정결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소개하죠? 그 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때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하도 그 당시 관습을 깨고 전통을 무시하는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일부 비밀 경찰처럼 이게 쫓아다녔어요. 88년도에 제가 그 터키 태권도 선수단을 영접해서 한 주 동안 가이드한 일이 있는데 그 선수 아닌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저 친구는 누구냐 그랬더니 따라온 종교 경찰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림픽이랍시고 와가지고 뭐 전도를 받거나 또 계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찝어가려고 종교 경찰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따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차원을 이 사람들은 사실상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들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비를 하는데 내용을 좀 보십시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만든 확대시킨 자기들의 규례예요. 율법에는 이것이 일반인들까지 확대시켜 준행하라는 법이 없어요. 단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무엇과 무엇을 대비시켜 놨죠? 전통과 계명. 계명은 무슨 계명을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전체 20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전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인간에게 부탁한 첫 계명인 5계명을 예로 꺼내요.
그 예가 뭔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5계명을 왜 꺼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서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나 한 100만 원만 좀 꿔다오. 근데 제가 이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손 못 대요. 손 못 대요. 내 것도 아니고 이미 어머니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일부의 이 계명을 악용해서 어머님한테 드리기 아까우니까 고르반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제 달라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류 원천의 도리를 어긋내면서까지 누구를 팔죠?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고르반 그 자체, 서원 자체는 악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함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나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는도다? 폐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빌미가 된 겁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는데 그 원본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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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어디를 지적했어요? 이사야가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렇다면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사람의 말이 됩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전통, 그 전통이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격이 됩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격이 됩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격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은근히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저기 깊숙하게 산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가
조금 더 어디로 확대되는가를 유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전통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이 부정해졌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발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어디가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손발이 청결한 자는, 몸이 청결한 자는, 그런 말씀을 담지 않았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뭐 저부터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뭐 여기 앉아 있는 이 예배를 모니터로 드리고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은 고백일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이 더럽고 부패하고 연약한 마음을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자들이 정당하다든지, 그러니까 전통은 말씀보다 무가치하다든지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이 본문이 의도하거나 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류와 인간 개개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수밖에 없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십시다.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는가, 어떤 글자로 시작이 되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때라는 말은 앞에 이미 다루었던 14장의 끄트머리 문단과 연결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본문 볼 필요 없이 우리 지난주 뭐 배웠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넨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 본문은 일부러 지난주에 안 다루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를 볼까요? 자, 24절 보세요.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누구를?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손을 댄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누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떤 부류로 구분되었던 사람들이죠? 죄인, 부정한 자. 이게 그 당시 사회가 통념을 만들어서
부정한 자로 규정지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이 어디다 손을 대요? 거룩하신 정결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대요. 그러면 레위기 율법의 이치상 누가 부정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은 정결함을 입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죠? 예수님은 정결하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부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70점짜리라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몇 점짜리로 발견되죠? 예? 빵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가르치셨던 설교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점수가 2개밖에 없어요. 100점, 빵점. 가르친 대로 하면 100점.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결에나 쓸데없는 얘기를 쓰면 70점도 없어요. 그냥 빵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하심 앞에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과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시고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 쓰시고 말없이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부를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저 깊은 심연 끝에 죄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어떤 인류도 자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리떡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구분짓고 세상이 규정하는 죄인과 부정한 범죄에 놓였던 인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한 1분 동안이라도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내 안의 죄를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5월에 푸른 하늘만큼이나 맑고 맑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지 말고 한 1분 동안 깊이 기도합시다.